자,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페이지 한번 넘어갑니다. 이제 여태까지 이제 했던 것이 이제 교회와 연결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성령의 교회. 교회는 성령의 지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셋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그가 세우실 교회를 위해 12제자를 양육하실 때도 성령으로 하셨고 초대교회도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일꾼으로 주님이 남은 고난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를 주관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거나 해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이것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얘기 있죠.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성령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이 사람들을 감독자로 세워서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독자를 세우시는 분도 누구다? 성령이셔요. 곧 지금 말하면 목사를 세우신 분도 성령이시고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목회자 교육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 안수 받아서 이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목사가 아니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도 내게 맡긴 양들을 하잖아요. 어린아이든 뭐 기관을 맡아 일하든 내 주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양이야. 이해가 되죠? 그럼 내가 목양하는데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감독자의 얘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지는 일이 많다. 그런데 감독자가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니까 이거 영분별이 참 필요하는 거예요. 감독자도 말할 때 내가 누구의 어떤 영어로 말할 것인가, 내가 세상 영어로 말할 것인가, 곧 인본주의 영어로 말할 것인가, 철학이죠. 아니면은 내가 종의 영어로 말할 것인가, 율법이죠. 아니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말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 듣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영적인 상태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듯이 세상 소리도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데 감독자를 통해서 사역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계셨을 때 성령에 이끌려 일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일곱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교회가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자를 이긴 자라 그랬어요. 그 이긴 자가 차지할 곳이 어디냐면은 계시록 21장 7절부터 보면은 자 계시록 21장 7절로 한번 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기는 자, 그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한결같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약속이 다 돼 있어요. 곧 예루살렘 성의 입성부터 하나님의 보호자, 어린 양의 보호자 있는 그것까지 올라가는 일에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은 다 누구에게 한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죠. 21장 7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 얘기죠.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이거 쭉 이런 얘기는 뭐예요? 거짓말을 해서 지어내는 자. 주님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엉뚱한 여기를 교회에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이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깨어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래야만 성령이 이끌리셨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이 교회가 성령으로 공생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에 이끌려야 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계셨을 때 그 안에 역사했던 성령은 인자가 하늘로 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영으로 교회 안에 오셔서 그와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공생애가 시작하였던 것처럼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제2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2의 공생애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공생애를 성령으로 재현하는 곳입니다. 성령은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권능이 있도록 계속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제2 공생애 사역을 하는 성령의 활동 무대입니다. 제1 공생애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던 예수님의 공생애 모습과 같이 했다면은 이제 그 성령이, 아들과 함께 했던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가지고 사역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부어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뭐다? 교회라는 거죠. 교회. 가만히 보십시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가, 아니면 인본주의로 사회생활을 하는 가, 사회 활동하는가, 아니면은 어떤 목사님의 개인 사역을 위해서 하는가, 여러 가지 봐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닮아야 된다? 예수님 닮아야 되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사역했더니 성경 닮는 거고, 결국 가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오셨고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셨고, 그렇다면은 교회는 누구 닮아야 돼? 예수님 닮아야 되고, 나도 그러면 교회 닮아야 되고, 나 삶이 그렇죠? 아니 내가 교회 닮아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는 교회가 될 때 내가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일원이 되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다시 재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육에 속한 우리를 죽어 장사 지내게 만들고 영으로, 곧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려가지고 이제 성령과 함께 주님의 제2의 공생애를 하게 하신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더 큰 일이 뭐라고? 그거 십자가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주님의 지신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사역을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 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큰 일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 일이 뭘까? 아이고, 주님처럼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천국 보험전하고, 나는 그런 일 못해서 그런 일 하는 사람은 큰일 한 사람이요? 아니요. 내가 적든 많든 관계없이 주님이 하셨던 일, 그 천국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병 고치고 이런 사역들이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잖아. 초림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키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주업으로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했는데 그보다 큰 일이 뭘까?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죠. 성령과 함께할 십자가죠. 그래서 제자 삼을 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 되는 조건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한번 봅니다. 주님의 제자 되는 조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이에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두 가지 조건 제시했죠. 하나는 육에 속한 모든 것, 주와 복음을 위해서 뭐 해라? 버려라. 내 목숨도 육에 속한 목숨은 버려라 하는 얘기 있죠. 버리라고 하니까 그냥 팔아 없애버린다, 그냥 이혼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주와 복음 위해서 일하는 자는 육의 가정이나 육의 삶에 대해서는 관여치 말으라는 얘기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버린다는 뜻이. 왜냐하면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생활할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리라. 공중에 날아가는 새, 들의 풀포기 다 입히시고 먹이셨듯이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이 주의 일하는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삶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그렇다면은 내 가정, 내 육의 삶은 누구에 맡겨?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버린다고 하니까 어디다 버릴까? 저 땅에다 버릴까? 이혼해 버릴까? 부부는 이혼해 버릴 수 있다 해도 자식도 이혼해 버릴 수 있어요? 자식은 못 버려. 절대 못 버리지, 부모가. 그래요? 못 버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네가 관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너일까 보냐? 들의 풀포기도 새도 먹이시는데 하면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뭐랍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ab이나 자나 전토나 재물을 버리는 자는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시고,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때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야. 두 가지 축복이 오죠. 하나는 뭐요? 내가 관리하던 이 육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은 누가 관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니까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지고 여러 배를 만들어 준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100배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면은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여서 얻은 것보다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고 영생도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주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까지 주시겠다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조건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속 썩기는 아내, 속 썩기는 남편, 속 썩기는 자식, 속 썩기는 뭐 환경, 이것 가지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은 내 십자가가 아니고 누가 지신 십자가? 주님이 지셨어. 내 죄와 저주와 육에 속한 재주와 질병과 고난과 아픔도 누가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가지고 가셨어.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가 관리해요? 누가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 네가 질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속 썩기는 자식, 아내,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요. 그건 누구한테 맡겼다? 누가 담당하셨다?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연히 내가 갖다 끌어다가 내 십자가로 만들면 안 되죠.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럼 내가 질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만, 자기 십자가네요. 그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은사를 따라 주신 십자가, 직임을 따라 주신 십자가. 십자가 아니야. 그 직임이 십자가고 은사가 십자가예요.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십자가죠. 자, 그런데 요 두 가지, 요것이 두 가지로 나온단 말이야. 그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큰 일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복음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십자가예요. 그 복음 전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만드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의 몸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이 오심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복음 전하니까 많은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시지 못했던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큰 일이에요. 또 하나는 주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의 몸인 교회.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아들들을 만들었잖아요. 아들들이 되게 하는 믿음의 말씀은 했지만은 믿음으로 예수님 초림주 당시에 거듭나게 했다? 한 사람도 거듭난 자가 없어요. 왜? 성령이 임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로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한 일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실 때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없이 한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광의 후사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쳤지만은 그 사역은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주님은 그 씨앗이 됐죠. 하나의 밀알은 되었지만은 그래서 죽으셨어요. 밀알로. 많은 아들들을 얻고죠. 많은 밀을 얻고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의 죽은 영혼을 아들의 영으로 살려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족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역을 복음전도를 통해서, 교회 복음전도를 통해서, 나를 통한 복음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로, 회개하고 믿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역사를 했어요. 아멘. 이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도록 창세전에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일에 예수님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밑거름이 되셨고, 그죠? 교회는 이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면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에게 바유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겠다 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를 이기지 못하라. 천국 열쇠를 주어 열고 닫게 하리라. 약속했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니요. 제자 양모만 했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잃어버린 양은 찾았지만은 교회가 없었어요. 기독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시고 약속한, 아버지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 예루살렘 성 마가 다락방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120명으로 시작됐고 3,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5,000명이 되고 무수한 무리수가 되고 그것이 또 흩어져 가지고 핍박을 통해서 야고보 첫 순교자 야고보 제자의 순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교회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사역을 누구한테 맡겼다? 교회에다가 맡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에베소는 교회론이라 그랬죠. 11절 12절 한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교회 지체로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이다? 성도들을 온전케 해가지고 뭘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이 뭐야?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자꾸 세워야 돼.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얻어갔다 새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한 이유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역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 요즘 시대가 이상해갖고 교회가 큰 교회들이 자기 역할을 잘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시대는 끝났다 막 이렇게 하면 그 성령 거슬리는 말이네요. 교회 시대는 끝나님이 없습니다. 막 교회 시대는 끝났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하면서 제자 삼아가지고 제자 삼고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주님이 분부한 것이 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 했으면 세우시는 거죠. 여기에서 교회는 건물된 교회입니까?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곳을 갖다가 모임을 갖다가 뭘 한다? 교회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임을 갖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나? 처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교회당, 예배당, 뭐 기도처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예배당, 교회당이 맞지 교회는 우리 각자가 예, 교회인데 내 혼자가 교회가 아니에요. 혼자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전은 되지만 교회는 아니고,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감독자로 세워가지고 보내셔서 그들이 전도해가지고 모임이 바로 뭐이다? 교회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서 하늘나라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모인 무리. 에클레시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예. 이제 교회당 시대는 그래도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처도 있어야 되고 말씀 나누는 데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닥친 이유가 뭘까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처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모임을 이제는 뭔다? 흩어가지고 각 처에서 어떤 그룹을 만들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도 사실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그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야.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교회 모임을 패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곧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이 모임이 있는 모임을 제공하는 곳이 장소이기 때문에 장소도 교회라고 말하지만 교회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교회로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는 것이 모임이 있는 곳, 예수님이 신앙 안에서 모이는 모임을 하는 그 장소를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보호하셔요. 그런데 그 장소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려면 뭐가 되냐면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되죠. 왜? 예수님의 몸은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때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은혜는 누구 안에, 어디 안에 넣어놨다? 예수 이름 안에. 진리는 뭐이다? 아버지 말씀인데, 그 아버지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한 말씀이 다 진리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 계명 말씀이 뭐이다? 새 계명.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계명.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계명이야. 신약시대 계명.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야. 몸으로 오셨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주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처음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하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한번 봐요. 2장. 네,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가 교회론이라 그랬죠? 에베소서가. 예배소 2장 1절.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 에베소 교회가 하신 첫 번째 말씀인데요. 첫 번째 교회인데 여기 에베소 교회 보면요. 예수 이름 잘 믿어요. 그리고 하는 일도 너무 많이 잘해요. 성경 말씀도 너무 많이 잘 알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도들도 다 구별해가지고 척결해놓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참 건전한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특이한 것은 처음 사랑의 행위를 버렸다는 거죠. 그 처음 사랑의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뭘 한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 촛대가 뭐냐 했더니 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 그 7 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7 교회가 뭐다? 촛대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촛대를 주님이 옮겼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냐?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옮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옮겨버린 믿음의 사람을 옮겨버렸단 말이야. 옮겨버리고는 거기에 이제 주님도 떠나버렸다는 거죠. 옮겼으니까. 그러면 누가 역사해? 촛대가 없으니 어둠이 오죠. 불이 없으니까 어둠이 오죠. 그 다음에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요? 마귀죠. 마귀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 교회가 된다 이 말이요. 사단적인 교회죠. 그러니까 여기에 특색이 있는 건 뭐요? 예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뭐요? 말씀에 서고 잘했는데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개하고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면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워 먹게 한다. 이 생명과가 어디 있나 보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생명수강이 흐르고 12 과일이 생명수강 주에 있죠. 그 바로 생명과란 말이야. 곧 아버지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 신부로서 교회로서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첫 번째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인데 예수 이름을 믿고 일은 잘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서로 살아가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얘기야. 새 계명. 처음 사랑이 뭔지 아닙니까? 너가 믿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려준 그 은혜. 원수 됐던 너를 하나님이 자녀로 화목했던 그 은혜. 뭐요? 하나님의 사랑.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중에 진리, 새 계명을 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에 섰다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 곧 살려주고 화목해 하는 그것이 없는 교회는 뭐가 없다? 처음 사랑이었기 때문에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주님이 교회가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도 떠나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나중에 신부교회로 들려올랄까?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철저히 믿게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아주 신앙의 룰로 꽉 잡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가르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 율법을 완성하신 그 사랑 가지고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은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거든요. 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율법을 다 이룬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로마서 13장을 한번 봐요. 말씀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희랑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뭐다?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고 완성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곧 우리를 살리고 그 다음에 화목케 하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화목은 용서를 전제로 한다 그랬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교회들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이루도록 만든단 말이야. 이것이 성령이 음성을 듣는 자는 이 책망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그런데 성령의 귀가 멀어버린 사람은 뭐예요? 안 되죠. 자, 여기 이제 불이 있어요. 전기 스위치를 딱 켜니까 이렇게 밝아요. 그렇죠? 조금 투명하니까. 근데 여기다가 검은 것 가지고 페인팅을 해. 쫙쫙 페인팅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 번, 두 번 할 때는 그래도 희미하게 좀 불빛이 삐져나올 수는 있어. 그런데 5번, 6번, 여러 번 맞아 떡칠을 해버려. 그러면 속에는 불이 있는데 겉에는 불이 있을까? 빛이 있을까? 없어요. 어둠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요. 빛이에요. 빛인데 내가 세상 것, 어둠의 영이 관리하는 세상 것으로 하나 덮고 2번 덮고 3번 덮고 많이 덮으면 캄캄해가지고 이거 보이지 않는 거야.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그 어둠의 세계만 보이는 거죠. 육에 속한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1번, 2번 세상 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페인팅을 해놓으면은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뭐가 보여? 빛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세상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소경에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실로암 못에 딱 그랬더니 보고 왔잖아요. 또 어떤 소경에는 안수해졌는데 뭐 보이냐 하니까 예,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사람 다니는 것이 나무로 보이는 거야. 희미하게 보이죠. 그거는 죄가 가려져 있어. 그런데 희미하게 가려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안수해가지고 밝히 보게 만드는 그 역사와 같이 내가 희미하게 볼 때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싹 씻어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행위에서 더러워지는 것이 자꾸 처음에는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런데 자꾸 세상 것만 보이고 회개를 안 하고 계속 세상 것에 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떡칠해 놓거든요. 세상 것으로.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타락하면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천국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을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마포 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를 자는 빠는 자들이 그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자, 계시록 22장 한 번 더 말합니다. 13절부터 보면 이런 말입니다. 10절부터.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기울이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랬죠. 이 생명나무가 또 나오네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첨사랑의 행위를 찾으면 뭐한다? 생명나무에 나갈 권리를, 나무에는 생명과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간대요. 우린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불의할 수가 있고 더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영원히 희미할 때 해계하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되죠. 예수의 피로. 이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어가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 생명나무가 있는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여 찌는 자마다 성 밖에 있어라. 하나님의 자녀는 자는데 성 밖에,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성 밖에 있다.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니 백성 취급하겠다는 거죠. 이 개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종들이죠.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얘기. 10절부터 12절. 벙어리 개, 짖지 못한 개. 자, 그러니까 말은 잘 전하면서도 그냥 남들로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행위가 없으니까.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교회까지 이어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범죄하면요, 하나님이 벌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큰일이죠. 그래서 주의 종은요, 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야 그 주님이 세운 종이니까 따라간다고 하자. 그렇지만 그래서 그 자기 영혼에게만 책임이 있지만은 주의 종이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온 교회로 어둠의 영이 가득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마귀가 지배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뭐가 돼요? 사단적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단적인 죄.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좀 많이 읽어서 내가 혹시라도 이런 삶이 어느 단계까지 있는지, 이거 교회 그 레벨이에요. 레벨. 곧 뭡니까? 하늘나라 가면은요, 직임이 각각이에요. 그리고 왕이라도 다 다 같은 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 백성이 있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교회,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셋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장자들의 총회로서 왕권을 가지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10골의 권세,
어떤 사람은 5골의 권세, 어떤 사람은 한 골이라도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왕들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라고 주님 계신 보좌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왕, 저 끝에 있는 왕,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광이 다 달라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다가 먼저 될 자도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들어갈까요? 왜? 행한 대로 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밌다, 그죠? 수고하셨습니다.